할렐루야. 오늘도 밤에도 하나님을 꼭 만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르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상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표현은 언제 쓸까요? 우리 자녀들이 주로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나한테 어떤 걸 보상해 줄래? 언제 쓰나요 주로? 공부 좀 했을 때, 성적 좀 올랐을 때, 자식들이 좀 이제 뭔가를 선물을 바랄 때 쓰는 표현이 나 보상해줘,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상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갚는 거. 누군가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할 때 쓰는 표현이 보상입니다. 근데 이 보상심리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어떤 합성 용어인데 무언가가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보상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무언가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나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보상 심리를 잘 활용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언제일까요? 매사의 모든 걸 이제 대가를 바라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것에 집착하여서 내가 참 옹졸해지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생색을 내죠. 옹졸해지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긍정적인 역할, 부정적인 역할, 이 보상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할 때 열심히 운동한 후에 나에게 초콜릿 그토록 먹고 싶었던 거 참았는데 이 정도 운동했으니까 초콜릿 하나 먹어도 되겠지 해서 한 조각 먹는 거, 이것도 보상 심리 하나고요. 직장에서도 내가 제일 말단 직원일 때, 후임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한 게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살아남어. 너무 힘들었던,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 밑에 좀 흠이 온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만큼 너도 한번 힘들어 봐라.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똑같이. 이것 또한 보상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쓰고 돈 벌고 애쓰고 하는데 너는 왜 이래? 아빠가 이렇게 빼빠지 고생해서 너희들 학비 벌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 공부 이러면 되겠어? 하면서 이것 또한 엄마 아빠의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죠. 가정에서 참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오갑니다. 명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보상 심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발언들,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좀 긍정적인 역할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었는데, 과거에 남다른 고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한테 대하면 안 되지. 서운하지, 섭섭하지,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러면 안 되지. 뭐 조금만이라도 돌아오는 메아리가 시원찮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 서운, 섭섭, 원망, 분노, 이런 거죠. 물론 분명 그때는 내가 보상을 바라고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잘한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가정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각해서 헌신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것이 유치한 생색이 되는 이유, 그리고 많은 가족들을 나쁜 가족을 만들어요. 이것 또한 못 알아주는 나쁜 가족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게 다 보상 심리의 부정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대가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뭔가 교회에서 뭔가가 세워지는 걸로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한국교회에서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상 심리를 잘못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활용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물론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잘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힘도 나고 좋죠. 성경에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수고한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7교회에도 주님은 칭찬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는 이 반응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보상으로 칭찬, 때로는 책망,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보상에 대한 영역들을 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또는 성경에서 나타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예 보상 심리한 자체가 우리는 없이 살아야 됩니다. 참 그러기는 참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해도 수고한 그대여 떠나라 하면서, 그지? 청년들 우리 일하면, 그지? 나에게 이제 휴가를 주고 싶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안 그래요, 박재 집사님? 떠나고 싶을 때 얼마나 고생해서 난 쉬어도 돼. 그럴 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정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어진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촉진시키고 때로는 상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이 소원해지는, 이렇게도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못 만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해요.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과의 나눔의 내용들을 가만히 다시 한 번 더 리플레이 시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내용 속에 보상심리 때문에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태도를 하지? 조금 더 근원으로 가서 좀 더 예전으로 10년, 20년, 30년 돌아가서 보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그랬지. 얼마나 많은 고생하고 그렇지. 그게 충분히 마음에 격려가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넘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는 우리 일상 속에서 겪는 이런 영역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을 저는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어떤 보상 심리의 역할들이 어떤 결말을 낳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인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있겠죠. 근데 주인이 일 다 못해요. 종을 써야 됩니다. 알바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알바 해보셨죠? 알바하면 어디가 좋습니까? 월급 많이 주는데, 일당 많이 주는데, 너무 고생 안 시키는데,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존중해 주는데, 그죠? 사장님 좋은데, 이런 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포도원의 사장님이 정말 멋진 분입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포도원을 비유로 하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꾼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당이 얼마일까? 우리의 제일 궁금한 거. 하나님은 과연 일당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까? 얼마를 준다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루 급여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작습니까 많습니까? 어떤 분한테는 많고 어떤 분한테는 적겠죠. 저한테는 엄청 많은 거죠. 저는 10만 원 주면 진짜 알바를 뛰고 싶네요. 그 10만 원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특이해요. 어떻게 그 일꾼들을 고용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이 포도원의 입사 조건이 뭘까요? 없어요. 오히려 답답한 사람이 와서 이력서 내고 자소서 내고 자기소개서 내고 그리고 면접 받고 딱 정장 차림해가지고 가서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거 없어요. 재밌어요. 누가 갑니까? 회사 사장이 일꾼들한테 가서 같이 일거리 줄 테니 같이 이렇게 회사 사장님이 섭외하러 다녀요. 그것도 10만 원,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누구를 부르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3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3절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고 그냥 카드놀이 보드게임 하고 있고 그냥 놀고 있어요. 룰루랄룰루 놀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백수, 백조. 예, 백수와 백조. 아침 9시입니다.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시장에 가서 이렇게 일거리 없나 하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가서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웬 떡이냐? 내가 차 들어가지도 않는데 사장이 와서 나에게 일거리 주면서 그것도 적지 않은 품삯을 주겠대요.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5절과 7절에 보니까 한술 더 뜹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어떻게 일꾼들을 모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6시와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오후 3시에도 똑같이 시장에 가서 똑같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세요. 품삯은 한 데나리온 10만 원.
심지어 이 주인은 11시,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6시는 보통 이제 칼퇴근 하잖아요, 공무원들. 5시에 부릅니다. 1시간 일하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그 시간에도 시장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백수와 백조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우리 방학을 맞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은석이, 다혜 같은, 또 뒤에 없나?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서 자유다 하고 막,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놀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부르세요. 단 1시간을 쓰게 하려고. 그러자 그 백수와 백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무슨 일을 불러줘야 쓰죠. 아무도 안 써듣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을 데려갑니다. 이제 6시 해가 집니다. 결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 일당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어요. 줄을 섭니다. 근데 줄을 세울 때 이 봉급을 나눠주는, 일당을 나눠주는 청지기에게 줄을 세울 때 누가 제일 먼저 봉급을 받느냐? 오전 9시에 온 일꾼, 제일 일 많이 한 사람? 12시? 오후 3시? 아니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 누구를 제일 먼저 불러서 돈을 줄까요? 제일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을 향하여서 일당을 나눠주죠. 얼마를 줬을까요? 다 똑같은 액수를 줬을까요? 차등을 줬을까요? 9절에 보면 나옵니다. 9절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만 원 받은 거예요. 1시간이라고 1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시간이라고 10만 원 받은 거예요. 좋았겠죠. 와, 오늘 하루 완전히 나는 재수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줄을 서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제는 3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은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은 9시에 부름받은 사람. 일한 시간이 몇 배나 더 많은 일을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가며 일했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해서 일은 했지만 이거 봐라, 5시 와서 일한 사람 한 대는 주네. 나는 저 사람보다 적어도 2-3배, 아니 10배를 더 많이 일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최소한 2데나리온 이상은 줄 거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결과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이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3시에 오나 12시에 오나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야. 똑같이 한 데나리온 10만 원씩 받은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기쁘지 않아요. 원망과 이제는 분노까지 일어납니다. 왜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데 우리를 저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원망, 분노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야, 씨, 나 하루 종일 그래도 일했는데 그래도 뭔가 플러스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좀 해주세요.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상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좀 부당한 것 같죠. 이 주인이 부당한 것 같죠. 주인이 뭔가 셈법을 잘 못한 것 같죠. 공정하지 못한 것 같죠. 공평하지 못한 것 같죠.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뭔가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주님 뭐라고? 이때 집주인이, 아니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포도원 주인의 답변. 내가 뭔 잘못했냐? 너와 내가 했던 약속을 내가 어겼냐? 나는 너 일거리 없어서 시장에 서서 놀고 있던 너에게 일거리를 줄게. 한 데나리온 10만 원 일당. 어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오지 않았냐? 기뻐하지 않았냐? 자, 이젠 너에게 그 약속했던 10만 원, 자, 받아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너와 같이 나는 주고 싶다. 그게 내 뜻이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건데 내 권한이고 내 주권인데 이게 뭐 문제가 있느냐? 내가 너와 약속을 오겠느냐? 내가 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가 잘못되느냐? 내가 베푼 선을 너는 왜 악하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비유를 하신 주님의 이유가 있어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란다. 너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아니 이미 네 삶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 1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 왜 이 비유를 하는지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천국이 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핵심을 정리한다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비유예요. 그런 부당한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까? 이쪽 관점에서 보면 9시에 부름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주인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곳이 천국?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느 관점에서 이 말씀 비유를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요? 우리는 솔직히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오후 3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 드리는 인생도 있고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서 주님 나라 이럴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내시리라.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태중했을 때부터 신앙으로 기도로 해서 낳은 자식, 평생에 주를 위해 불꽃처럼 살아갔던 인생이나 살인 강도인데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 죄인이나 천국은 이런 모든 자가 다 들어오는 곳이다.
네, 이게 불공평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참 공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천국은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9시에 부른 사람, 12시, 2시, 5시 모두가 다 시장에서 아무 일 없어 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냥 안 쓰고 싶은 사람, 일이 없던 사람. 그런데 주님이 불러 쓰신 거예요. 내가 저기에 입사할 자격 조건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 고난과 권리들을 챙기기 위해서 조금만 그 기준이 어긋나면 사표 쓰죠. 근데 정말 은혜로 저는 들어왔죠. 제 인생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곳에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보상심리라든지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마음의 생색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일꾼들이 처음 나를 부르실 때 그 주인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실을 망각하고 무엇을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그렇죠. 비교 대상들이 보입니다. 다른 일꾼들이 얼마나 수고하나 보자. 다른 일꾼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일하는지 보자. 전부 이렇게 비교, 분석, 판단, 평가해서 나는 요 정도 했으니까 저 정도 했으니까 다 계산해서 그대로 결과를 내가 보상을 받아야. 그게 조금이라도 기준이 저 사람은 요거밖에 안 돼 왜 저만큼 줘?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 이제 이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사랑 담은 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야로 다른 교회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담은 교회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혼자만 하면 되지. 자꾸 입을 연다. 어떤 교회는 이렇던데, 저 교회는 이렇던데.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할까요? 사랑다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보면서 저 가정은 저런데 우리 당신 좀 저렇게 좀 해봐라. 이제 이 순간부터 이제 부부 관계는 지옥이 임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온 부부인데 당신 고생 많았지. 이거 못해줄 망정. 이번 명절 연휴 때로 많이 하셨나요? 좀 서로를 격려하시고. 알고 보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잘 우리가 망각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아는. 이게 코로나 시대에 배웠던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코로나라는 3년을 통해 얼마나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면 예배도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뼈저리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면 할 수 있는 상황 됐는데 이 나오는 자체가 감사고 자체가 감격인데. 아멘?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여기 예배하자 한 사람 있으면요, 찬양단원 중에 한 사람 있으면요, 이 예배 바뀝니다. 제가 그 사람 되고 싶고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예배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이 현장에 내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에 내가 대면하여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저 북한과 중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일꾼들도 지금은 내가 일하고 고생한 것이 당연한 게 됐어요. 은혜인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저 교회는요, 저 집은, 저 직장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와 행복과 감격을 빼앗아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작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런 겁니다. 천국이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 돌아보며 교회 일터를 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라고요. 주님의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지금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오늘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부르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해.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주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와. 하나님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네, 한번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뿌리에 가보셔야 됩니다. 계속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상황, 사람, 비교, 평가, 끊임없이 내 눈을 빼앗는, 내 마음을 빼앗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주님은 충분히 여러분 그 자체로 각자에게 충분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옆을 보지 맙시다. 그냥 나의 주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그 가정, 일터, 학교, 교회, 이 나라, 민족, 시대, 거기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불편한 것들이 기도하라고,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그 사명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누가 시켜서 하고 어떤 보상을,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생명 걸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의 기쁨으로 조금 더 살고 싶어요. 내 젊음도 아깝지 않고 기꺼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 남겨진 인생 그렇게 후회 없이 한번 주를 위해 한번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좀 더 일찍, 다 시들은 꽃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활짝 핀 꽃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내 인생 좀 더 꽃다울 때,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싱싱할 때, 마음만 먹으면 원 없이 할 수 있을 그때 헌신하죠. 주를 위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주여 오늘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며 내 헌신의 색깔을 돌아보며 마땅히 주의 그 은혜 앞에 마땅한 내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일찍 부름을 받고 나중에 부름을 받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우월성이나 내 열등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도 말고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며 당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안에 부름받은 자들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정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태중에서부터 불러주시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며 참만히 원망했던 이유는 이제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신 것 주님 은혜입니다. 주여, 이렇게 또한 청년의 시절에 나를 부르시 찾아오셔서 일꾼 삼으시고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시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 내가 걸어갈 수 없음을 알고 그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뿌리박고 이 은혜에 뿌리박아서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마땅히 행할 바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주여 성숙한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여 칭찬받는 일꾼들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땅한 반응으로 행하는 주를 향한 헌신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헌신의 방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어떤 나의 의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며 나의 공로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기꺼이 마땅히 행할 바들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그 은혜 뿌리박은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그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마지막으로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이 몸뚱아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존귀하게 여김받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건 단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내 가정을 꾸려가고, 그래서 사랑남은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세력 확장, 내 이름 높이려고, 많은 사람들 인정, 성공, 인기, 좋은 차, 좋은 집, 노후 보장, 그런 겁니까?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게 내 삶에 잘 세팅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너무 수월해져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사라집니다. 자유합니다. 그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불만족인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이고, 끊임없이 짜증이고, 분노고. 은혜의 뿌리박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되어지는 삶을 한번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가정도 내 수고와 내 공로로 내 의의를 자꾸 내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죠. 오늘 이것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자꾸만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심리가 자꾸 끊임없이 나와서 내 입술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전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영역들이 지금의 내 소중한 가족들이 그 보상심리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걸 주님 앞에 가져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보상심리 때문에 꽉 매여있는 내 가족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결핍의 영역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한 가지 행동을 해도 품어줄 수 있게 돼요.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점점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보상 심리에 의해서 우리 가정을 운영해 왔다면, 아, 이게 아니군요. 은혜군요. 주인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군요. 오늘 이것을 우리의 가정 안에 잘 적용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내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들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터를 보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매일같이 감사해야 될 그 자리가 아닌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서 응답을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